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방해받습니다. 몸도 방해받고 마음도 방해받습니다. 몸도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여러 상황이 생겨날 수 있고, 마음도 이 예배 자리에 왔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교인들이 예배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온 교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임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성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아니면 그 방해를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본문 첫 번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 우리가 이 임재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내 삶의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지금 시온에 가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순례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없는 그 순간을 너무 안타깝고 힘들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가는 그 길이 상황적으로 어려웠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인은 성전에 뜰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게 했습니까? 자기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유력한 가문의 엘리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정책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인재를 등용할 때는 포로들도 잡혀온 다른 나라의 어떤 백성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혹은 느헤미야 같은 인재들이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자리 말고도 상업적인 면에서 유대인들은 뛰어난 기질을 발휘해서 얼마 안 가서 돈도 많이 벌고 바벨론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황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끼리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형편이 만들어졌지만, 본문의 시인처럼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곳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평화도 행복도 언제 어떻게 뺏길지 모른다는 그 마음의 어떤 생각들이 그들의 DNA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 삶에 에너지와 생명과 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에서 온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힘과 지혜와 에너지가 이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일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지는 이 예배 경험에서부터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예배도 나오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합리적으로 핑계대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의 부르심 속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요, 한 주 내내 힘듭니다. 그걸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요. 야, 얘 지금 은혜가 떨어졌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아요. 교회를 갔다 와야 이 사람이 좀 제정신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은혜가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것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도 내가 은혜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못 느낀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가셔야 돼요. 아니, 지금 신앙생활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반복적인 행위들이 내가 지금 멈추고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안다.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 내 가족이 안다. 3일은 안 하면 청중이 안다. 그래서 나는 하루도 연습을 빼먹을 수가 없다. 그럼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하루도 기도를 안 하면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기도를 몇 번씩 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을 내가 안 하면 거기서 또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임재가 있는 사람은 임재가 없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열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이 주일날 부르심의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주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루를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 하루라고 하는 긴 시간을 저녁에는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를 1시간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고 가는 시간을 합쳐서 2시간이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2시간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출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집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바로 이 날,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방해받지 않고 이겨내고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두 번째는 내 삶의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도 내가 하나님 곁에 있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장막은 비를 피할 수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장막에 거할 정도의 사람은 적어도 안정과 자유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근데 문지기는 그렇지 않아요. 문지기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돼요. 배가 고파도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부릴 수도 자유도 없으면서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그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장막에 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비가 오고 바람과 추위가 몰려와서 문지기로 있다면 누추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입니다. 부럽지 않은 자리입니다. 오히려 높은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만족스럽고 자유로운 위치에서 거하는 장막이 있지만
그 장막이 악인의 장막이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도 없고 몸도 불편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한직이지만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자리가 나는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을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연예인 만약 악인의 장막에 거하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끝날지 모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출연했던 그 많은 배우들과 그 영화를 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두고두고 자손 후대까지 욕먹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작정하고 유혹하면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보호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이 바벨론에 정착한 유력한 가문이 된 유대인이라면 부유하고 안전해진 바벨론 땅에 있는 것보다 이제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불편합니다. 근데 자기는 다 내려놓고 그 성전 옆에 문지기를 하더라도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그런 환경이 편안하고 안전한 것보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 고백. 그럴 수만 있다면 성전 문지기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성전에 돌아와서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운동을 할 때 많은 바벨론의 유력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벽돌을 날라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올 때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막 따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날에서 우리가 살면 이제 자리 잡아서 편하는데 왜 척박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따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편안한 장막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내 주어진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망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감사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 존재로서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편하고 멋지고 안정되게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는 성경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밝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이 아예 없거나 그냥 지나갑니다. 고생하고 힘들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내용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감사는 그래서 존재로의 감사입니다. 단순히 우리 환경이 좋고 안전한 에고가 만족되어지는 감사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면 설령 우리의 환경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내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 남들에게 존경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열망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그러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맛있는 것, 좋은 곳, 좋은 집을 마다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령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스스로 가난할 수 없다면 차라리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나 환경의 가시가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고난과 환경이 나를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게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 곁에 있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힘든 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뭔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워야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에 가장 가치를 두시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사모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부유함을 소원하면 부유함을 주실 거예요. 임재를 소망하면 임재를 주십니다. 임재도 소망하고 부유함도 소망하면 욕심꾸러기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